안녕하세요. 일본 신도가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중 이토 사토시의 신도란 무엇인가 신과 부처의 일본사 정보판을 읽고 그 핵심을 정리해 보았다. 예로부터 인간이 죽더라도 혼은 남아서 불멸한다고 믿었다. 그런 혼들 가운데 선한 혼을 신, 악한 혼을 요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혼을 귀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신도 혼의 일종으로서 인간 사후에 몸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인간과 접촉하지 않았고 그 뜻을 전할 때는 무녀나 아이들에게 빙의하거나 몽시를 통하여 전달했다. 이따금 사람들이 신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던 것이 마철이 축제의 유래가 되었고 그 장소를 야시로라고 불렀으며 진자, 신사의 원행이 되었다. 6세기 중엽에 불교가 백제를 통하여 일본에 전해졌다. 처음에 부처도 일종의 신으로서 종래의 신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라 시대인 710년부터 794년에 주술이 성행했는데 그 시대에 불교가 최대의 주술 종교였다. 7세기 후반부터는 일본이 율령국가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을 모방하여 율령을 제정했고 관료 조직을 형성하여 조세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도성을 이루고 역사의 편찬 등이 시작되었다. 종전에 대왕이라고 부르던 왕을 천황으로 바꾸고 국호의 한자 표기인 외를 일본어로 변경하였다. 그때까지 지역마다 다양하게 시행되던 마츠리가 신지관을 중심으로 국가와 천황의 평안을 위하는 것으로 재편성되었다. 그것이 율령제사였고 그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 신지령으로서 당나라의 사령을 따랐다. 또한 인도의 불교가 전래되던 과정에서 각 지역의 신이나 역사상의 중요한 인물이 보살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본래 신사신앙은 시족이나 지역별로 이루어지던 신에 대한 제사가 정례화된 것으로서 시족이나 국가의 평안을 기원했지만 본지 수적설에 따라서 신사에서 개인적인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본지 수적설이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신은 부처나 보살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11세기 초에는 일본 황실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마테라스 오 미카미를 관음보살이라고 믿기도 했는데 관음에 여성의 이미지가 강해서 쉽게 연결되었다. 아직 하늘에 해와 달이나 산천초목이 없었던 태초에 아미타열애가 보응성과 보길성이라는 두 보살을 보내서 7번째 범천의 7가지 보물로서 1월 성신과 28개의 성좌를 만들게 시켰다고 전해지는데 나중에는 부처와 신의 종속 관계를 같은 레벨로 생각하게 되었다. 중생은 탐진치, 즉 탐욕과 환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3가지 독을 가진 존재이고 모든 신은 그런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중세에는 신이 인간의 몸속에 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으며 인간의 영혼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나라 시대부터였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했던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도요토미 종중에서는 신으로서 사당에 모시는 것이 히데요시의 유언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에 허가를 요청하여 풍국대명신이라는 신호를 받았다.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이 되었는데 그의 집안을 멸족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신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일본을 지배하게 된 도쿠가와의 종중에서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은 천황의 권위였다. 도쿠가와 종중이 무가의 동량이 된 법적인 근거는
세이타이 쇼군이라는 관직이었고 그 임명권이 천황에게 있었다. 따라서 천황을 부정하는 것은 무가의 동량이라는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이에야스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갖지 않으면 종중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권위의 근본으로 삼았다. 막번 체제, 즉 쇼군 중심의 중앙정부인 막부와 영주가 다스리던 지방 영지인 번이 연합하여 일본을 통치한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확립된 이후로 권력자가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이 봉건 영주들에게도 확산되었다. 또 요시다 신도를 계승한 요시카와 신도와 수이카 신도에 따라서 사후의 조정으로부터 신호를 하사받아 신이 되는 장례가 거행됐는데 그것은 불교의 장례와 대등한 신장제로서 고안된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막부 시대의 권력자나 국학자들을 위한 신사들이 건립되었고 군인들을 중심한 신사들도 그와 같은 신도의 계보를 이어서 세워졌다. 한편 중국 황제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 됨으로써 그 지위에 올랐다. 만약 하늘이 어떤 천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지위와 권위가 다른 인간에게 옮겨졌다. 즉 혁명이었다. 그렇게 왕조의 교체가 정당화되었다. 그것을 천명사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하늘 신의 주인 아마테라스 오 미카미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상의 신들로부터 지상의 통치를 위임받고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에 내려왔다는 신화가 전해진다. 즉 천손의 논리로서 중국 천자와 차별화를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신도를 중심한 왕법과 부처법이 상호 보강되면서 세속적인 질서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천황과 불교의 관계를 상징한 인물은 세이토쿠 타이시였다. 그는 일본 불교의 초설을 놓은 성왕으로서 숭배되었고 천태종의 3대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성 난카쿠 애씨의 환생, 더구나 구세 관음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또한 제45대 천황인 성무천황, 일본 진원종의 계조인 구카이, 해안시대 전기의 성녀, 쇼보 등 중요한 인물들이 그의 환생이라고 불리었고 그처럼 환생을 반복하면서 일본 불교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졌다.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 세이토쿠 다이시에 대한 신앙은 왕법과 불법을 모두 보완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일본을 신국이라고 한 표기가 고대로부터 중세와 건세를 거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기에서 보인다. 신국이라는 말은 일본이 신의 자손인 천황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이고 국토에는 많은 신들이 임재하여 그 가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대와 중세에는 신국이라는 의식에 소국이나 율산변토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았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게 된 반면에 일본을 소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며 율산변토과는 석가가 출현한 인도로부터 변경에 흩어진 밤알과 같은 섬나라가 일본이라는 사고방식이었다. 반면에 신을 부처의 화신이라고 한다면 신국인 일본은 불국토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왕법과 불법이 상호 연결됨으로써 일본을 불국토로 생각하게 되었고 가마쿠라 시대 이후로 밀교였던 진원종의 입장에서 설명된 신도설로서 신과 부처를 일체로 본 양부신도에 의하여 신국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양면적인 신국사상이 바뀌게 된 것은 몽고의 침략 이후였다. 그때부터 자국 긍정의 논리가 강화된 것이다. 13세기 후반에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 침략했지만
태풍과 군량 부족 등으로 물러간 이후로 왕법을 중심하고 막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고 불교보다 신도를 중심한 자국의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국사대사전에서 신도는 일본 민족의 신관념에 입각해 일본에서 발생하여 주로 일본인들 사이에 전개된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과 그 배경을 이루는 생활 태도 및 이념 등의 충치를 가리킨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신도는 교조가 없는 자연 발생적인 종교이며 주로 일본인을 중심한 민족 종교이다. 각 시대별로 다양한 신도론이 있었지만 확정적인 도구만은 없다. 신도는 정비된 신학이라든가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가치체계, 사유형식, 행동양식으로서 일본의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정의된다. 이 글의 첫 부분에 서술된 마츠리와 신사의 원형을 생각해 본다면 국사대사전의 정의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일본 종교사전에서는 신도가 과연 종교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일본의 풍토에서 생겨났고 일본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성쇠를 거듭해온 종교 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일본인의 생활 감각에 밀착된 전통 문화일 따름이다. 그것은 종교로서의 고유한 역사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풍토와 사회가 그 자체로 종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도는 종교 이전의 종교이다 라고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있어서 일본 신도는 인도와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불교의 부처법에 대하여 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천원가를 중심으로 확립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 고유의 민속 문화라고 생각된다. 감사합니다.